성경을 보면 성경이 꽃과 열매를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꽃은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인 그런 가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꽃이라는 단어가 37번 정도 나오는데 어떤 허무하고 또 지나가는 그 인생의 짧은 세월을 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약 200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잡아야 될 그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설명할 때 열매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화려하고 외적인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참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7번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설명하고 나타내실 때 그 썼던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간데 거룩하신 당신의 존재를 내가 무엇이라고 불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라고 밖에는 내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 그대로 I am who I am,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7번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그 주보 그 안에 보면 이제 요약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7번의 그런 자기 표현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의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7번의 자기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어지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속에 모셔드릴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이곳에서는 풍성한 생명이 넘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또 수많은 꼴이 있는 곳으로 나는 너희들을 생명을 먹이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은 뭘까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더 직접적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 표현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맺어야 될 그 생명력 넘치는 그 모습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하면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와 생명은 엄연히 다릅니다.
종교는 뭐에 집중하죠? 형식과 외형과 교리와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만, 그리고 화려한 그 모습, 그리고 어떤 직책이나 직분, 그런 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교정시키려고 하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만 들추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반대인 생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종교는 형식적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본질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사람은 불행하고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가? 인간의 본질이 바로 죄인이구나. 여기까지 가야지 우리는 생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쳐서 다음 순서가 뭐고, 일어나고 앉고 이제 끝났으니까 가도 되겠다, 이것은 그냥 종교의 일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 본질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외형에 치중합니다.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거기는 다 뭘 켜놓습니까? 촛불을 굉장히 많이 켜놓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외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형상, 인간의 형상, 그리고 어떤 신의 형상, 그리고 그 형상에, 그 뚱뚱한 형상에 금박을 씌워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외형적인 것으로 어떤 감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떻습니까?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가서 빌고 절해도 진짜 참된 변화는 없는 것이죠. 나의 옛자가 죽고 내가 새로운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철저하게 생명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는 건물 안에서, 여기서 자라면 그것이 전부고 구원이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이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건물 밖에 나가서 사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 건물 안에서의 삶만 치중하면 어떨까요? 지치고 고달프고 불행해집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 힘든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하다 보면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셨는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일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 자기한테 시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일을 하고 목사님을 도우니까 보람도 있고 기쁘고 인정받으니까, 세상에서 못 받았던 그 인정을 교회에서 받으니까 막 매진을 하는 겁니다. 교회 청소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탈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오는데 불행감이 가득 찬 거죠. 아무것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하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거기에만 박수를 치다 보니까 이 교회 바깥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경제적인 것이 다 어려워지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고, 그런 분들 많이 위로하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주님께서는 이 건물 안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말씀 듣고 배웠다면 건물 밖에서 더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서 증명될까요? 이 예배당 안에서. 여기서만 보면 여러분들 다 멋있고 그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다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 건물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 주차장 거기서 차 뺄 때, 운전할 때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있나 없나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이 교회 바깥에서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실상이고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식당에서 어떤 표정을 갖고 있는가,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그분 앞에서 어떤 마음 자세와 표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생명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철저히 여기서만 잘하면 밖에서는 아무리 잘못해도 말을 안 합니다.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는 여기서도 잘해야겠지만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더 잘하시는 것, 그게 진짜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거, 번성하고 성공하고 그걸 막 부추깁니다. 그러나 생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열매를 따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사람들과 그 생명을 나누는 것. 그래서 종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바로 생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직책과 직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서 제공하는 그 직책과 직분을 향해서 정말 이전 투구를 보이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까? 예수님 못 믿는 겁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까? 왜 행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직분과 그런 직책을 탐합니까? 또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왜 교회를 떠날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직분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직분과 직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는 신분에 합당한 그 삶을 사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생명에 대해서 주장하시는데 우리는 종교가 말하는, 종교가 가르치는 엉뚱한 것을 향해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종교는 교리에 집중합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 물론 교리가 신학적인 배경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리가 진리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방식으로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철저하게 교리를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로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지, 교리만 가르치고 교리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남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바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교회 이런 방식, 형식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거 좀 보시고 좀 알고 깨달으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바뀔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다 바꿔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이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기만 해도 그냥 반갑고 기쁜 거예요.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우리 식사, 지금 같이 식사 못하죠. 우리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교회 오셔서 너무 좋다고. 그 사람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섭리에 따라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거지, 내가 아는 교리를, 내가 아는 종교적인 몇 가지를 가르친다고, 알려준다고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남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지 그 사람 고칠 생각을, 마음을 먹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하느라 지치고 힘들고 탈진하고 불행감을 느끼며 여기까지 오셨는지, 아니면 진짜 생명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또 소망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성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종교의 삶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은혜롭고 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감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 이 한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생명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 생명은 열매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 열매 맺기 위해서 2절 말씀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붙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밀착하는 거.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어깨와 어깨가 닿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밀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밀착할 때, 예수님께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착을 우리는 붙어 있는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 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컵이 이렇게 손잡이가 깨지고 부러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안 버렸죠. 예전에는 아껴 썼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력 접착제로 떨어지지 않게 딱 붙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접착되어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은혜의 그 본드로 접착제로 쫙 붙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붙어 있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애착. 내적으로 사랑하는 것.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밀착하고 또 은혜로 접착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애착할 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곳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밀착하고 접착되어 있고 또 애착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생명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9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엉뚱한 데 가 있지 말고, 엉뚱한 곳에 거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그 생명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 처음에 내 안에 거하라, 4절 맨 끝부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5절 중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 맨 끝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중간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10절 끝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도 붙는 것처럼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욕탕 가보셨나요? 목욕 안 하세요? 목욕탕 가면 여러분들 그 탕 안에 몸을 푹 담그잖아요? 그게 거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쪽으로 공간 이동을 하셨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구역이나 기관이나 교회에 소속될 때 그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우리가 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몸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으로 공간 이동을 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고 기관과 구역으로 모이면 그 안에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제와 친밀함과 은혜,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장소와 상황과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그 장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헐벗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러 상황을 맞이해요. 그 상황 앞에서 정말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불가능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있지만 나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기도함으로 나는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마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생명에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어렵고 복잡한 게 많습니다. 나는 변했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도 내가 변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을까? 내가 이 심정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형제 자매 그리고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장소와 상황,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으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네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 이거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감사해요? 5명 정도가 제가 민망할까봐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일어나셔야죠. 집사님 기도하실 시간, 아니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밥 드세요? 집사님 갔다 왔으면 손 씻으셔야죠. 자, 이제 성경 피시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고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모든 것이 억압받고 나는 답답하게 살 것 같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뭘 해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그 마음의 아픔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악한 것을 쫓아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그 삶이 진행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데도 예수님이랑 같이 안 살고 싶어요? 능력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요, 위로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번거롭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늘 아멘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두 가지 가지가 있대요. 예수님께 밀착하고 접촉하고 애착하는 붙어있는 가지가 있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떨어져 있는 그런 가지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가지들 때가 되면 다 모아서 밖에 버림받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비록 내가 저 나무로부터 떨어졌지만 포도원에 있으니까 나는 안심하고 살 수 있어. 아니, 생명의 근원인 그 나무로부터 나뭇가지가 떨어졌는데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되면 더 이상 그 나뭇가지는 그 어떤 것도, 꽃이라고 해도 열매라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맺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무까지 안심할 거예요. 올려다보면서 포도가 올해 맺혔네, 내년에도 또 맺히겠네, 나도 언젠가는 맺겠지. 아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원 바닥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나든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 안에 한 번도 거해보지 않았으면서 종교적인 형식, 언제 일어나고 언제 왔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산다면 비록 우리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지 않는, 포도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마치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무까지,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어차피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교리와 내 신조가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말라가고 죽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유롭다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방치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리받는 것과 방치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실 텐데, 동네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손에 어떤 관리를 못 받는 강아지들 보십시오. 주눅 들어 있습니다. 꼬리를 말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가정에서 집 주인의 그 사랑을, 관리를 듬뿍 받은 강아지들 어떻습니까? 공원 나가보세요. 그 관리받는 강아지들은 어깨를 딱 펴고 걸어요. 자기가 사람인 양 행세를 하고, 그런 강아지들은 집에서도 이러고 자요. 팔을 탁 펴고. 주인이 깨면 이제 강아지인 척 하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받는, 보호를 받는 그 존재와 방치되어 있는 존재. 아니, 그 강아지가 주인 없이 마음대로 산다고 그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마음껏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이 너무나도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생명에 붙어 있지 않고 왜 자꾸 종교로,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나를 간섭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 속에 반드시 머물러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나뭇가지들, 그런 인생,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생명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하고 아직 교회 못 와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헛헛한 거예요. 허전하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것으로 보상받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 마음을, 영혼을 계속 채우면, 자기의 배를 채우면 이 헛헛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됐죠. 여러분들 요즘 막 배도 안 고픈데 막 먹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심장이 헛헛한데 자기가 위장이 헛헛하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장을, 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먹는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남의 인정받는 것으로 내가 배를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성과와 성취,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것, 저거를 내가 가지면 내가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것이다. 그 헛헛함을 이상한 것으로, 물건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 그 한쪽이 완전히 통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깥이 보이는 그 유리 앞에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있었는데 그 유리 바깥으로 보이는 그 바로 앞에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끌고 왔는데 되게 멋진 스포츠카 같은 거 처음 보는 그걸 탁 타고 이제 와서 주차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 멋있어서 이게 유심히 봤죠. 근데 거기서 내리는 사람이 그 남자분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리는데 이 손목에 금 사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에도 금 목걸이를 쫙 차고, 근데 그 자동차를 잠글 때 이렇게 잠그더라고요. 제가 흉내만 낼게요. 삑삑. 그리고 식당을 들어오는데 이러고 들어와요. 제가 흉내를 뭔지 연상이 되세요? 이러고 들은 거예요. 식당에 들어오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릴까요?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헛헛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본인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 이런 차 있어요, 나 이런 거 타고 다녀요, 저 잘했죠, 저 인정 좀 해주세요, 나 좀 우러러 봐주고 나 축혀 세워주고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에서 삑삑 이러시는 분들 보면 꼴값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타깝다, 안타깝다.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면 저렇게 행동이 과할까.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주차장에서 이러고 오신 분들 안 계세요? 그거 다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헛헛하니까 우리는 그나마 주일날 모이고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 우리는 생명력이 공급이 단절될 만하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맞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내 신분에 대해서 내 생명력의 근원이 어딘지 우리는 금방금방 빨리빨리 돌아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종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자꾸 물건으로, 이상한 것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헛헛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옷장 열면 이 가을에 입을 옷이 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시면 안 되는데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힘있게 말하십니까? 여자분들 항상 그래요. 입을 옷이 없다고. 제가 한번 집에 신방 가서 한번 다 열어볼까요? 입을 게 진짜 없는지. 오늘 교회 못 오신 여자분들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오신 거예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헛헛하면 자꾸 새로운 걸,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곳으로, 계속 그것으로 새로운 거 끝없이 거기에 목말라 합니다. 그럼 모든 기업들은 새로운 거, 자 이거 새로 나왔어요, 이거 신상품이에요, 이거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기술이 있어요, 더 좋은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헛헛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물건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의 집을 대단한 것으로 채워도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영혼이 헛헛하면, 여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목말라 하다가 자꾸 물건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부터 벗어난, 동떨어져 있는,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포도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 성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안타까운 그 단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헛헛하면 종교로 채웁니다. 이거 금방 채워져요. 종교로 채우는 것은 내가 행세를 하면 되거든요. 내 본심은 안 그런데 가짜로 위장하고 연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는 금방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럼 또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종교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생명력 넘치는 이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헛헛함 다른 걸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나뭇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농부신데, 자, 우리가 열매 맺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니,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많이 있으면 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 제가 예전에 논산에 딸기 하우스를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딸기가 있으면 줄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탁탁탁탁 몇 개를 막 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깝게 그거 왜 따냐고. 아니, 얘가 하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것을 솎아줘야지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 열매 맺는 것에 다른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닥에 다 그냥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 열매 맺을 줄기를, 그 하나를 위해서 다른 줄기를, 또 나뭇가지를 정리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 생명력 넘치는 이 열매 맺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마음을 먹으시겠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지 않고 종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가지치기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지만 결국은 대가 지불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여기에 이 생명 맺는데 방해되도록 하는 것,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행동하시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연 생명 맺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이 맺혀지도록 하는데 우리는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맨 끝에 보십시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뭇가지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독을 해야 됩니다. 농약을 샥샥 뿌려야 되는 거예요. 농약을 뿌려야지 그 병충해가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을 주십니다. 무슨 약을 주시죠? 구약, 신약, 이 두 가지 약으로 우리를 계속 소독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얼마나 그 감정적인 쓴뿌리들, 좋지 않은 상처와 아픔과 기억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들, 그걸 그냥 여과 없이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생명력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뚝뚝뚝 끊겨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안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독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의 쓴뿌리들,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간혹가다 말씀 듣고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목사님 나만 갖고 그래? 목사님 우리 집에 뭐 CCTV 달아놨나?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야?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불편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독약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제거되어야 될 마음의 생각의 질병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응답을 해주신대요. 열매 맺는데 갑자기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을 주시죠.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7절 말씀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길이 쫙 닦여 있으면 기도 응답이 순식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지나갈 수 없도록
장애물과 방해 요소가 너무나도 많으면 그 응답이 오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기도하여 응답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꼬부라져 있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욕심으로 가득한데, 그 욕심껏 기도해봐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 욕심껏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 그럼 그걸로 인해 우리는 타락하고 그 응답을 우리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주님 안에 있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한테 머물고 그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신속하게 그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그 응답이 오도록 그 길을 제대로 안 닦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이중구예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그 응답이 오도록 그 마음밭을 말씀으로 닦지 않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응답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정말 아름답게 생명력 넘치는 그 길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뭔가? 그건 바로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최종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그럼 그 포도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맺는 게 뭐예요? 사과 열매예요? 배 열매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가 맺는 건 포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뭇가지라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인생과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뭐예요? 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지금 1학년 들고 대화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뭇가지인데, 그럼 나라는 포도나무에서 너희들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빼면, 가지를 빼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꾸 여러분들은 이 열매 맺음을 내가 나무가 돼서 내가 뭔가 과업을 그리고 성취를 얻어내는 것, 이걸 자꾸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장 생활과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서 예수님이 나와야죠.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요,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박지성에게 축구를 배운 제자는 박지성의 그 제스처를 다 보여줄 겁니다. 김연아에게 스케이트를 배운 사람은 스승인 그 김연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 야, 너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내가 얼핏 알 것 같다. 엄마 아빠 모습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어.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열매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생명 안에 붙어서 내가 예수님의 언어를 말하고 예수님의 표정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행동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궁극적인 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는 하나도 재미없네요. 나도 살면서 인생 재미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으로 누가 기뻐요? 내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억압받고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만들어 줄게. 근데 이 충만한 이 기쁨은 쾌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요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형통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고 부요하고 인간관계가 정말 술술술 잘 풀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과 치유와 회복, 부요함, 형통,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밀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공동체, 이 장소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면 너희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쾌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가득한 열매를 받아 누리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입니다. 모든 열매는요, 거기에 맞는 온도가 있어요. 온대 과일이 있습니다.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그 온도가 맞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온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화와 분노와 짜증,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온도가 높아서 가정과 주변을 다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차갑고 냉랭하고 매몰차서 가정과 주변을 다 꽁꽁 얼려버려서 어떤 열매도 거둘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지경을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심장이 예수님의 그 온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합당한 온도를 가질 때 여러분들은 느리지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정말 이 가을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우리 가족과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